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입니다.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런 말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셨는데 정작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천국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천국잔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뭐예요? 깊은 뜻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왕의 잔치를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미워하거나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절이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의 초대에 적대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전하라고 보낸 왕의 종들을 모욕해요. 죽여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소에 왕에 대하여 적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초대를 기회로 왕을 모독하고 왕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적대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적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적어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타락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는요,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의적으로 거절을 한 거든 단순히 거절을 한 거든, 하여튼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맛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더 억울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왕의 잔치에 참석했어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와 보니까 좋거든요. 대단한 잔치거든요. 근데 그 잔치를 누리질 못해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자, 본문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 풍습을 보니까, 그 풍습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는요,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청할 때 그냥 오라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갖다가 보내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결혼식 날 새 옷 입고 오라고 예단 보내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예단. 그래서 자, 우리는 천국 잔치를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거절한 사람들은 뭐 거절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 천국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복이 뭘까요? 예복. 제가 설명을 찾아봤더니 이 예복에 대하여 학자들이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그 의견들을 갖다가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예복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 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요, 선한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와요. 다 와. 네. 그러니까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걸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는 정말 아무나 와요. 성격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복을 미리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까 미리 줄 수 없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종들이요,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들어오니까 입구에서 뭘 나눠줘요?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복을. 어떤 사람이 예복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낡고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일수록 예복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복을 싫어할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입은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복을 싫어하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치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2달 사이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해요. 이 식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치매가 될까봐.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6년 동안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 그러면 아주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한 1시간 동안 진료를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약 뭐 먹었나, 무슨 일 있었나, 막 그 충격을 받은 거 다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옛날부터 천천히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러면 치매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2달 전에 그 사람이 투신자살하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로 기억력을 급속도로 잃은 거기 때문에 이건 치매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고 멈췄으니까 이제 빨리는 아니지만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전날도 진찰을 받았거든요. 전날은 어떤 여자 선생님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렇게 화났어요? 그랬더니 글쎄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둘째 날은 그 의사 선생님이 치매 아닙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표정이 확 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전히 몸은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약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낫다. 그러더니요, 그 무기력하던 양반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막 세탁기를 돌리시고 막 살림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왜 탕자예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탕진해서 탕자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탕자가 외국에 가서 가지고 간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탕자 아니에요? 탕자예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가 탕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탕자냐? 자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을 미리 아버지한테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탕자가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죠?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릴까요? 아니요. 미치고 팔딱 뛰려 오시셔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씩 봐요.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예? 저희 어머니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녁 8시나 9시쯤 되면 주무셔요. 새벽 2시쯤 일어나셔요. 새벽 2시부터 성경 읽으셔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셔요. 그랬던 어머니. 그런데요, 지난 2달 동안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으셨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거나, 내가 기억이 없다거나, 예배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내가 입던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능력, 내 공로, 내 의지를 자랑하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근거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진 예복을 입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요,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또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으면 말라가지고 또르륵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피다가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셔져요.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은혜냐? 그 다음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다,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나는 됐다, 내가 창고를 지었으니까 됐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어머니 일을 통해서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세상에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는 나 우리 교회도 좀 컸으면 좋겠다. 나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뭐가 내 머릿속에 다 차지하고 있느냐. 진짜 믿음이 중요하구나.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어주신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직분이 중직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 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예복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은 실천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그래요.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앞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에다가 방석을 접어서 껴주셔요. 제가 누워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셔요. 순간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서 어머니한테 좋은 거 갖다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누워있는 거 보는 것만도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누워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내 신앙생활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부모가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부모는 싫어요. 막 어디 가는 거 싫어요. 근데 내가 효도해야 되니까 가자고 막 억지로 끌고 가요. 그러면 막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불법이에요. 부모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불법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복은 뭐냐? 변화된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변화된 삶.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불법이에요. 예?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은 안 하는 사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예복은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복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또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도 받아야 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진짜 신앙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요?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의, 내 공로, 내 무화과로 만든 옷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비록 잘못 살아왔고 죄 많이 졌고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첫 번째 통과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롭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죠? 대충 살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뭔가를 알고 살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 불법이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 접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요. 제가 주일날 무화과 열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다 놓고 깜빡하고 갔어요. 아까 오니까 여기 있어요. 이 무화과 열매가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이뻤어요. 근데 제가 따가지고 여기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셨어야 돼요. 이따 궁금하시면 쓰레기통에 있어요. 완전히 우그러져가지고 곰팡이 쓸어가지고 썩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그라지고 썩고 쭈글쭈글해지고. 자, 내가 분명히 주님께 접붙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악한 것을 생각해요. 내가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니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시작. 그런즉,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삐딱하게 가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잘 살면요,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요. 막 우리 자녀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있든 없든 막 용돈 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참석은 했어요. 예수는 믿는데요. 신앙생활은 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보다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아서 하나님, 이 이상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잔치에 왔으면 됐지. 왜 꼭 그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왕의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이미 입고 있는 내 옷을 벗지 않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날이 심판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내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인정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판가름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회개를 안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그거 궁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갈고 두고 보자.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밭 비유로 회개를 촉구하셔요. 우리 포도밭 비유 살폈잖아요. 예, 그죠?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왔는데 똑같이 주니까 막 그랬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 깨닫긴 했어요. 자기네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회개하느냐예요. 얼마나 회개하느냐.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왕의 잔치의 비유를 듣고 지금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해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왜 못 잡았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소극적인 거절이든 적극적인 거절이든 안 했어요. 우리는 왕의 잔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예복을 갈아입지도 않고 얼마든지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 후회, 회환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내가 왜 안 입었을까? 내가 왜 안 입었을까? 내가 그때 예복만 입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자, 기왕에 초대받은,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기왕에 초대받은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고 주님의 뜻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복을 입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 담아서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예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절했지만 그나마 천국잔치에 온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또한 천국잔치를 맛볼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입고 있는 죄악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예복이 중요합니다.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생각 가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